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 부부가 얼마 전 꽤 됐죠. 2014년 3월 달에 방영된 건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제목이 사랑과 부활 사이 방배동 미라 미스터리라는 편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즉 그래요.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남편의 시신과 함께 한 집에서 7년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하도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급기야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 드러나게 된 사실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집안에는 거실에 한 남자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7년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아마도 부인이 약사 출신이고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인위적으로 방부 처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부검을 진행했으나 부검 결과 방부 처리에 사용된 약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죠. 7년 동안 그냥 집 안에서 자연 건조된 상태로 미라로 보존이 됐던 것입니다. 자, 사연인즉 남편이 죽었는데요.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고위직까지 젊은 나이에 오른 공무원이었고 엘리트였고 가정에 충실했고 아내를 사랑했던 그런 모범적인 남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간암 판정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 받은 뒤에 집에서 그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사망했지만 가족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자녀와 부인과 또 심지어 남편의 친누나까지도 이 한 집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이 남편 시신과 함께 무려 7년을 지냈다고 해요. 자연적인 조건 안에서도 부패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건조 상태로 미라로 보존됐던 것 자체도 참 미스터리하고 신기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고 사랑스러운 남동생이라 할지라도 7년간 그 시신과 함께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대화하면서 7년간 한 집안에서 지냈다는 것 자체가 참 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해도 아마도 우리 시대에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발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죽음, 생명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식이고 이성적 사고에 속하는 이 생각인데, 그런데 조금만 그 선을 넘어서서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종교적인 사고로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또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마찬가지.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또한 우리도 믿고 고백하지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에 매우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우 친숙하고 익숙하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면서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는 본문은 총 3번에 걸쳐서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사건과 또 하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이 3가지 사건이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3번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인이라 불리우는 도시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나인은 히브리어로 목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헬몬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에 속한 작은 성읍이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 말은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도 적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적었겠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겪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작은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성문에 가까이 다다르자 예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러 나갔던 무리가 아니라 장례 행렬이었어요. 장례 행렬.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고, 우리 성경은 이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한 아들이 죽었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독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냐? 과부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였다는 거죠. 이례적으로 그 장례 행렬에 대해 소상히 기록한 후에 우리 성경은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우리 성경은 번역합니다. 여기 번역된 단어 불쌍히 여기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아파하는 마음 상태로 상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에 쓰인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정함으로 흔들렸다. 13절 말씀으로만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아들을 잃고 또 오래전에 남편을 잃었던 이 한 여인의 슬픔을 보고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셨고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로 몹시 흥분되어 흔들리는 마음 상태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벌떡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장례 행렬이었으니까 관에 담겨져 있을 텐데 관에 뚜껑을 열고 나오고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그냥 관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목관 형태처럼 막혀 있는 그런 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땅에 매장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 땅에 매장하면 썩지 않고 그냥 미라 상태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매장 풍토는 매장하지 않고 풍장 형태로 그대로 자연 상태로 썩게 놔둡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다 매장을 하냐면 동굴에다가 관에 넣지를 않아요. 일부러 관에 넣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둡니다. 그래야 빨리 시체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매장하거나,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동굴을 사야 되니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진처럼 저렇게 그냥 땅에 돌로 관을 짭니다. 그리고 돌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그냥 시체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시체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장례식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 시체를 어떤 우리 동양의 문화처럼 관이라는 목관 안에 못을 박아서 그렇게
아들을 운반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들것에 운반했던 것이에요. 혹은 위에가 개봉된, 윗면이 개봉된 그런 관에 아들을 담아서 장례 행렬에 운구를 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매장 형태가 아니라 우리 나무로 된 관처럼 고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관에 대고 손에 이야기하시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 청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누웠다가 잠에서 깬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리 성경에 보니 주변 사람들과 말도 했다고 했어요. 말도. 놀라운 일입니다. 말할 정도로 몸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의식도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슬픔에 잠겨있던 장례 행렬은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남편이 없었던 과부 여인, 그에게 아들 하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만 죽었던 그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장례 행렬이 아주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외쳤느냐? 두 가지를 외쳤어요. 하나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 첫 번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아마 이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역사적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큰 선지자라면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도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이 마을 사람들의 심정에 비춰본다면 모세보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 있었고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큰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900년 동안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이 없었던 거죠. 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보고 그 구약의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고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거예요. 큰 선지자가 다시 나셨다.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마을 백성들은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선행된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 질문은 어떤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 왜 장례 행렬을 멈추고 이 아들을 살려내셨을까? 그리고 우리 성경은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 불쌍한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을 갖게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 먼저 본문 어디에도요, 장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뛰어나고 놀라운 하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줬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즉 마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요, 나인성 과부와 이 과부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을 나눴던 기록조차 없어요. 그냥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서 그냥 기뻐하고 어쩔 줄은 몰라 했던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이죠. 자,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예수님께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요청도 없었어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자, 이제 질문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는 장례 행렬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더벅더벅 걸어가셔서 장례 행렬을 막고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해야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외쳤던 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외쳤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무런 요청도 아무런 외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움도 외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을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프신 것처럼 이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행렬을 멈추고 열려진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외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답답한 마음을 그때 토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는 요청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외치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아프고 그냥 너무나 두렵고 막막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찾아가 하소연조차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슬퍼서 울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장례행렬을 멈추고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고백까지도, 우리가 입술로 다 고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청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와 다 하지 못한 우리의 고백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